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그러나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가정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많은 가정이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정의 아이들, 제 친구들, 제 자녀들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또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정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얼핏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애정을 쓰고 또 원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좀 아이들이 자기만 안다든지 혹은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친구들, 다른 반 아이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많은 자녀들, 많은 형제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 잘 자란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혼자 자라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은 신경을 쓰지만 또 너무 오냐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러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좀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잘 하기로 아주 유명한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한결같이 모든 아이들이 첫째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셋째 아이도 그렇고 넷째 아이도 그렇고 많은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잘 자라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 자랄까,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종종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어떻게 키웠길래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예의 바르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어른도 잘 공경하고 그렇게 성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는 그렇게 큰 비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결을, 이것이 비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의 이제 자녀 양육에 원리가 있고 한 가지 추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어떤 일들을 달라고 할 때, 아기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곧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은 아이가 울 때 말이죠, 아기 때부터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울 때 그냥 곧바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15초를 기다렸대. 15초. 그래서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곧바로 달려 들어가서 탁 젖을 물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울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 요청사항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대로 그냥 즉시해서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참고 기다리는 것들을 배우게 할 때에, 어려서부터 작은 것이지만 15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슷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이러한 그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좀 좋은 성품으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잘 자라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이렇게 전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너무 막 그냥 안 들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성질이 나빠진다 그래요. 또 그죠? 딱 15초만 기다려야지 뭐 1분 뭐 10분 뭐 이렇게 계속 애들이 뭐 우는데도 뭐 들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오히려 성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조절해서 하되 우리가 한 가지 새겨 들을 만한 그러한 양육의 원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즉석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받는 아이는 잘 자라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하면 삐뚤어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한 박자 늦게 아이가 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잠시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두라. 늘 너무 돌보려고 그냥 노심초사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엄마가 항상 아이가 원하는 걸 탁 준비해 놨다가 그냥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준비해 놓죠.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 벌써 뭐 유모차도 준비해 놓고 또 뭐 애기 뭐 속삭이도 다 준비해 놓고 뭐 준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해 놔요. 애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차를 준비해. 차가 더 커지더라고요. 요즘에 막 SUV가 막 많이 팔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 카시트가 커지고 또 아이 유모차가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으려면은 아이가 1명 2명만 되더라도 작은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트렁크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아이가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막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부모들이 차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아주 뭐 태어나기도 전에 유모차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보험도 다 들어놓고 아이의 모든 장래 일들을 다 준비해 놓는 그런 부모들. 그래서 필요하면 즉각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시 버려두라. 너무 이렇게 막 감싸고 돌지 말고 잠시 버려두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자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귀한 양육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교리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입니다. 웨스민스터요. 성경이 아니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 지난주 우리 정원지기 교리 정원 모임의 교리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건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친자녀들을 내버려 두신다.
여기도 내버려 두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야,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그 뒷부분 많은 부분은 이유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친자녀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부모는 없어요, 여기는. 그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은혜로운 부모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어디에? 그죠? 각종 유혹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에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늘 챙기시는 건 아니시네. 그죠? 성경에 보니까 늘 막 이렇게 조급하게 이 자녀들이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막 뒷공문이를 늘 쫓아다니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때때로 각종 유혹에 내버려 두시고 또 부패한 마음에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막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딱 하나 지으면 탁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뒤에 많이 설명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크게는 따라해 볼까요? 겸손케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잠시입니다. 잠시 완전히 버려두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이지만은 어떤 유혹에 또 어떤 죄악에 하나님이 친자녀들, 우리들 말하는 우리들 친자녀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리예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에 우리들도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모 그냥 다 해줬는데 결국 자녀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면은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친자녀들을 잘 인도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때때로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버려두신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교리를 가장 잘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죠.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딸이에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에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시돈과 또 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처럼 그죠? 어머니 기도회처럼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은 여기에 오지 못했죠. 집안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23절 말씀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전혀 나쁜 해석이 아니겠지만은 원어에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조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생략된다고 해서 큰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본문을 분명하게 보고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3절의 앞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를 끼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딸, 자신의 자녀,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인은 간절히 속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은 외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인이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났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소리 질렀겠죠.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누가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데 누가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이 반응해요. 제자들이 왜?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도 여인이 시끄럽게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빨리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24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절에도 역시 또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똑같아요. 호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요청에 거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요청이 제자들의 요청이 제자들이 간절히 또 외치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 여인의 요청도 또 제자들을 통한 여인의 요청이 맞죠, 그죠? 여인의 요청도 또 거듭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번에는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뒤에서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뒤편에서 저 멀리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부탁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이렇게 표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절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도 또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있죠.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완전히 여인을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자가 계속 거듭 간청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서 그냥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여인을 거절하고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들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여인을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누구라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요즘의 개가 아니에요. 요즘의 개는 완전히 상팔자. 요즘의 개는 주인하고 같이 눕고 같이 먹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곳에 방배동에 이렇게 설해마을이라는 데, 설해마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길을 가다 보면 설해마을은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셰프들 누가 아세요? 제일 유명한 사람, 요즘에 뜨는 TV에도 많이 나오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 거기 살아요. 백종원 사람.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요식업에서 뜨려고 하면 어디서 먼저 떠야 되냐면 거기 설해마을에서 떠야 돼요. 설해마을. 거기서 딱 차려놓고 이게 되나 안 되나. 거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데 개 호텔이 있더라고요. 개 호텔. 개 호텔이 거기 있어요. 개 호텔. 그리고 개 호텔 옆에 개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개 레스토랑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추측컨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아마 주인들이 휴가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아마 개 호텔을 보내놓나 봐요.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또 뭐 이제 잠시 데려 있기도 하고 뭐 먹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깜짝 놀랐어요. 개 호텔. 개가 아니구나. 요즘에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 장례식도 치러진다면서요. 개 장례.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까? 불교식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진다고. 근데 그런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요. 여기서 나오는 애완개가 아니라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들개. 그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서 개. 그래서 상종치 못할 자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인들은 그냥 버림받은
개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들개. 애완용 개면 이렇게 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간절한 청을 그냥 너무나도 차갑게,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냉정하고 가차없이 그 여인의 뜻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세 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세 번의, 오늘 본문 가운데,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서는 여인이 아주 놀라운 위트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 맞습니다. 개 맞는데 애완개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입니다. 주님께서는 들개를 생각하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저 개입니다. 개.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이게 들개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생각하면서, 애완견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갔고 주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 28절 결과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 여인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침묵도 견디고 또 예수님의 그 황당한 거절도 견디고 또 아주 심한 모욕도 들으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완전히 망가지고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는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의 무방비 상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일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의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잘 나가요. 그냥 교만해졌어요. 제가 상상하기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하셨다면 이 자리가 비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큰 시련과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매주 어머니 기도에 기도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나아오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나와서 간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크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큰 분인 줄 믿습니다. 평일날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믿음이 큰 분들이죠, 당연히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친백성들을, 친아들을, 친자녀들을 이와 같이 버려두심으로, 때로는 각종 유혹에, 때로는 각종 시련에, 고통에, 어려움에 버려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인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작은 소문을 통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하여 결국 큰 믿음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한결같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일어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을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역사적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너무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분들을 다 보면 정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깨닫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일컬어지게 되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일컬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소개할 때. 근데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책일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은 굉장히 많은 나라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포드 감옥에서 10수년 동안 갇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의 자녀가 딸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딸이 장애인이었어요. 시력이 굉장히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포드 감옥에 있을 때 이 존 버년이 그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또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당시의 감옥은. 그래서 이렇게 구두도 만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부양을 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옥소에서 딸이 그만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뭐 가난하고 어렵고 또 시력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어디에 뭐 내과에 빠졌든지 시궁창에 빠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그가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존 오웬이라는, 둘 다 존이에요. 존 버년, 동시대의 사람이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오웬도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했더라고요. 그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는 뭐 자녀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장성할 때까지 있었던 자녀가 둘밖에 없었대요. 자녀들 계속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꺾이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걱정 근심을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절 큰 물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빨리 이 세상 고락간 4절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너무 좋은 찬송이죠? 예. 예. 제 아버지 기일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제 아버지 기일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좀 오래 이제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자주 불렀던 찬송이 이거래요. 그래가지고 늘 이거를 부르거든요. 이것만 좋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어요. 좋아하시는 찬송이니까 성묘 이렇게 가서 그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이걸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찬송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송이 그냥 무덤 앞에서만 부르는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찬송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플레디가 지은 찬송인데 신앙이 아주 깊이가 느껴지는 그러한 찬송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순풍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시련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러한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고 거절이 있고 때때로는 괴로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더 빨리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주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것이죠. 시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시련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시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요.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시련이 올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굳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로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버려두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를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풍성한 은혜가 담겨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는 자녀들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점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주저앉게 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녀들의 부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만이 아는 자녀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네. 내 자녀의 흉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띄지 아니하는 부모의 눈에만 흉악, 귀신,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내 자녀의 어려운 점, 내 자녀의 힘든 점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작은 난쟁이들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세찬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더 믿음이 커진 한 여인, 한 어머니를 우리가 보았듯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 청교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큰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련의 문제들이 이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이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는 이 기도회가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나온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참 훌륭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부모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가 이런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조바심하는 그런 부모, 불안한 부모에게, 자녀에게 더 큰 불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얕은 물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릴 것이지만 깊은 물은 좀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늘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려서부터 깨달아 알아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을 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굳게 붙드는 부모로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한나의 간구를 예민하게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내어 한나의 생애와 그의 가문과 그의 민족에 복을 주시는 사무엘을 보내서 어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귀신 들린 더 이상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자녀를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그 말씀과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에 들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 자리에 나와 눈물 지으며 소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귀한 어머니들이 있사오니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식은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자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어미가 있는 자녀인데, 오늘 이 귀한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어느 것이 최선인지 몰라 이 공부도 시켜보고 저 공부도 시켜보고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살아보게 해주지만은 우리 어머니 가운데 어느 것이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일일지, 지금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는 그 일이 아이에게 정말 나쁜 일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을 쫓아 기도하오니, 주님, 어머니들의 기도가 좋은 일은 더 복된 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안 좋은 일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보아서 지금 당장 좋아 보이든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이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결국은 영광스럽게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민족의 아버지 어미와 같은 사무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지는 가장 거룩한 사역지요, 가장 거룩한 주님이 맡기신 숙제들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가 이 땅의 어린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을 위하여 어머니 기도회를 만든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주신 것을 아오니, 여기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영원한 진리 앞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여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음식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집을 사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 도리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일만큼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아오니, 비록 좋은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도와주지 못할지는 몰라도 기도의 부유함을 아이들이 가지지 못하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엄마로서의 역할은 날마다 감당하여 자녀들의 삶에 엄마의 기도가 구름처럼 이슬처럼 털 둘러있는 기도로 자라는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어머니들의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머니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결국 그 아이들이 복되게 될 줄 믿사오니, 부디 아이들의 마음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신적으로 생각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는 시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 모두가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연선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신일진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신일진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잠시 서 계시죠? 정영길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현수 어머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현수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정란 어머님,
어디 계시죠? 김정란 어머니 여기 계시.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엄마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기도하는 엄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엄마는 기도 빼놓고 다 해주는 엄마입니다. 기도 빼고는 다 해주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몹쓸 엄마고, 제일 강력한 엄마는 다른 것도 뭐 해주겠지만은 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엄마인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엄마인 줄 믿습니다. 예, 어머니 기도에 놓치지 마시거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제가 노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4월이면 끝나요. 너무 행복한 일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까지 그러고 제가 서기어서 뭐 무슨 위원 무슨 일 다 처리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제가 노회 일하면서도 계속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저 명단 다 어디 가서 줘보세요. 저 명단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저기도 제 새끼도 있고 그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명단 보여달라니까요. 명단. 얘기하고 저기 탐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다 보여요? 네. 거의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대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령 뭐 결혼한 자식이라면 여러분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이렇게 붙어 있겠지만 대부분 기억, 눈으로 순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기 가끔 누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이름 적다가 빠질 수 있는데 저기 빠져도 우리 주님에게 누락되는 법이 없어요. 저기 빠졌다고 생명책에 빠지는 거 아니니까 빠지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그래. 나는 기도하도 세게 해가지고 헷갈리죠. 흰 거는 내가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맞습니다. 나의 자녀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래 될 거라는 거죠. 믿죠? 자,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줘.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그래 기도하니까 어떻게 잘 안 되겠어?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